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생겼던 두 번째 이야기 데메드리오로 인한 소동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에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이 도로 말미암아 호도스 정확히는 이 길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에 갈라디아서를 보고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 교에 대해서 이 도를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호도스, 그 길을 실제로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교인,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도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 생활에 생겨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도움이 되라고 쓰여진 편지들이지 우리에게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교리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도로 받으면 이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종교의 교리로 받게 되면은 사실요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뭐 신천지부터 뭐 이상한 요즘은 뭐 정명성 뭐 이상한 종교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종교들이 사실 사회에 별로 안 알려지잖아요. 어쩌다가 돈 문제나 여자 문제나 뭐 이런 문제로 뉴스에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뭐 있든 말든 뭐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전해지는 곳마다 핍박을 불러왔어요. 그렇게 신경 안 쓰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공산주의를 믿든지 민주주의를 믿든지 뭐 사회주의를 믿든지 뭐 뭘 믿든지 사상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교리를 믿는다, 따른다 라고 해서
핍박받지 않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면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어느 책, 어느 구절을 보든지 항상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하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에베소에서 생겼던 그 모든 일이 다 끝나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냐면 1절하고 2절만 볼게요. 소요가 그침에, 그 데메드리오로 인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에서 소동이 끝났어요. 소동이 끝나니까 뭐 그래도 조금 이상하긴 하죠. 왜? 소동이 끝났는데 이제는 복음을 마음 편히 전할 수 있는데 왜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예, 이 파라칼레오, 우리 지지난 주일날 나왔죠. 권면하다, 부르다 또는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권면하다, 위로했다, 그리고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 고린도, 아가야 지방 맨 밑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석 달을 머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발견되니까 육로를 통해서 빌립보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서 그 드로아에 갔는데, 예, 설교를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찔려요. 예,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살렸다. 뭐 이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자, 그런데 지금 요 맨 앞에 보았던 1절, 2절에 보면은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2절, 1, 2절 아까 붙은 걸로 보여주세요.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도 제자가 나오고 2절에도 제자,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1절에는 제자라는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맞는데 2절에 제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우투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1절, 2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그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2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굴까요? 제자겠죠. 근데 지금 대명사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누구예요? 1절에 나오는 제자요.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해졌죠. 무슨 말이냐면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은 시간 순서대로 그냥 쫙 적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서 소동이 그치고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그리고 자기는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지방, 마게도냐 지방, 거기에 가면서 바로 그 에베소에서 불러서 작별한 그 제자들을 만나서 또 권면했대요. 파라칼레오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걸어가고 에베소에서 작별한 제자들은 비행기 타고 미리 그 자리에 다 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20장 1절만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 동사가 5개, 정확히는 분사로 형태로 3개, 동사로 2개 나오는데 제자들을 불러,
권하고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5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문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렀다. 그리고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권하고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접속사가 있는 2개의 문장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자들을 불러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가 메타펜포라는 단어예요. 자, 이 메타펜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본래 보내다예요. 보내다. 펜포라고 하는 보내다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메타가 붙은 거예요. with,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근데 이 메타펜포가 부르다의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다, 초청하다, 청하다. 이 메타펜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8번이 나오는데 모두 다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8번 중에 1번을 제외하고는 7번이 다 부르다 아니면 청하다예요. 그렇게 번역이 되긴 하는데 본래는 보내다의 뜻을 가진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복잡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이 메타펜포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간태 디포넌트라고 하는 태를 가진 동사로 사용이 돼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왜 어렵냐면은 지금은 어느 언어에도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능동태, 수동태라고 하잖아요. 뭐 나는 사과를 나는 사과를 샀다. 능동태. 나는 사과를 사게 되었다. 강제로 사과를 사게 했다. 이러면 수동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당시 고대 히라버에 중간태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수동태 형태를 갖는데 능동으로 해석이 되는 아주 복잡한 거 아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떤 때에 사용이 되었느냐면 주어의 역할이나 주어의 행위나 주어의 개입이 아주 강하게 강조될 때에 이 중간태 디포넌트 방식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영어에 보면은 이 흔적이 남아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I am satisfied with my 테스트 스코어. 내 시험 성적에 나는 만족한다. 능동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I am satisfied 수동태로 쓴다고요. 수동태로 쓰지만 능동태의 뜻을 갖는, 이게 중간태 형태예요. 근데 이 디포넌트가 붙게 되면은 아주 이 주어의 역할이 강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예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에 가서 수박을 샀다. 내가 수박을 샀다라고 했을 때 그냥 능동태로 내가 수박을 샀다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수박을 샀지만 그 수박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려고 샀는지 내가 먹으려고 샀는지 옥상에서 던져버리려고 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박을 사게 되었다라고 글은 쓰는데 해석은 내가 수박을 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내가 먹으려고 라는 이 주어가 강조되는 방식이에요. 이 사도 이 누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타펜포라는 단어가 신약에 8번 딱 사도행전에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수동태로 사용되고 나머지 7번이 다 이 중간태 디포넌트 방식으로 사용이 됐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 청하라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바로 같은 메타펜포거든요. 본래 청하다 부르다로 다 번역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사실 쓰여진 대로 읽으면 이게 수동태 형태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보내라. 내 수동태 형태니까 보내지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디포넌트가 붙으면은 주어를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내가, 아니면 너 스스로, 아니면 너를 위하여 보내지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장을 직역을 하면은 가로 안에는 있는 건 없는 건데 이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지게 하라라는 말이 사실은 능동으로 해석하면 청하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그 말의 뜻 자체가 보내다라는 말의 수동태 형태를 갖고 있는 말인데 주어를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리스어에서도 사라져버리고 나머지 언어에서 다 사라진 태이기 때문에 적당한 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디포넌트가 나오면은 모두는 아니지만 대략 그 문장의 주어와 함께 또는 주어를 위하여 그 일을 했다라는 정도로 번역하면은 그나마 조금 낫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20장 1절로 오면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청하여가 되지만 사실은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보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디포넌트니까 그를 위하여 보내지게 했다. 그러니까 보냈다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사실은 2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들을 그를 위하여, 정확히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의 사역이죠. 그를 위하여 제자들을 보냈다. 어디로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러니까 보내는데 그리고 권면하고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미 앞에서 보냈기 때문에 2절로 넘어가면은 그 지방으로 다니면서 여러 말로 그들에게 다시 권면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3달 그리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하나도 안 따져도 2년 3개월을 에베소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를 사실은 파송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낸 거죠. 보냈는데 문제는 지금 누가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이미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로마로 갈 계획을 짜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과정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을 먼저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지역을 쭉 지나가면서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3달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육로로 빌립보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다가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불러서 만나고 가이사랴로 갔다. 이게 지금 돌아가는 이 코스거든요. 자, 문제는
그러면 왜 굳이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느냐죠.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왜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누가는 이 사건들을 뽑아서 지금 여기에다가 굳이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먼저 보내서, 근데 보낼 때도 권면해서 파라칼레오 위로하고 보냈고, 그리고 다시 그곳을 들리면서 여러 말로, 여기 여러 말이라고나 여러라고 나와 있는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도 많은, 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말이 아니라 많은 말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베소에서, 터키 서남부예요. 거기에서부터 터키 지금 이스탄불 지역을 거쳐서 육로를 해갖고 빌립보를 거쳐서 지금 그쪽으로 쭉 내려가는 육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제자들을 보내놓고 그 제자들을 만나서 권면하는데, 안녕, 잘 지내지, 나 가, 이거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많은 말로 제자들에게 권면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물렀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고린도에서 또 석 달을 보내는데, 그 고린도로 가는 그 과정에 마게도냐 지방에 자기가 에베소에서 권면하고 작별했던 그 제자들을 보내놓았던 그곳에 또 가서 다 권면했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이잖아요. 이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은 그 자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모델링의 모습들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3번의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처음에 이 터키 중부에 해당되는 갈라디아, 길리기아, 버가 이쪽,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보면은 바울이, 그땐 바나바하고 함께였죠. 첫 선교 여행을 이 갈라디아 지방까지 돌고 나서 돌아갈 때에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한 지역을 다시 들렸다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14장 21,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권면하고 파라칼레오. 그리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15장 36절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지방 거기에 지금 다시 가보고 싶어서 떠난 게 두 번째 선교여행이에요. 그래서 16장 5절에 뭐라고 나와요? 15장 41절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리고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게 지금 두 번째 선교여행 초반부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이 막아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게 두 번째 선교여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끝내고 세 번째 선교여행, 이 에베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18장 23절인 거예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지역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지금 사도 바울이 3번을 간 거예요. 더 정확히는 4번이죠. 첫 번째 갔을 때 쭉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면서 권면하고, 두 번째 갔을 때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다시 이 수리기아 길리기아 지방 가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갈 때도 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제자를 굳건하게 하고. 자, 문제는 뭐 그쪽에 처음 가서 교회 세운 곳이니까 마음에 들었겠죠, 그렇죠? 문제는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빌립보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린도에 있다가 그 바로 옆에 있는 갱그레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마게도냐 지방은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바로 그 마게도냐 지방에 사도 바울이 또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서 뭐 했다고요? 권면했다고요. 제자들을 권면해서 보내놓고 거기에 또 방문해서 권면했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다음 주네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게도냐 지방을 다 지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석 달을 머물고, 그리고 떠나려고 하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발견되니까 다시 육로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올라갈 때 또 그 교회들을 들렸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거기가 큰 도시들이니까. 근데 거기서는 얘기가 없어요. 권면했다는 말이 없다고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넘어갔다가 드로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가는데 오순절 날이 가까우니까 사도 바울이 바빴어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도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긴 설교를 남깁니다. 그게 다음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머문 지역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에베소 교회에 근데 들리자니 오순절 명절이 가까워오니까 장로들 따로 오라고 해서 밀레도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갔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의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지금 모아놓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보았다시피 첫 번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 전한 곳에는 3번을 갔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에서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 갔던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다 권면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선교여행에서 간 곳은 여기 에베소 하나잖아요. 새롭게 간 곳은.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선교여행에서 갔던 에베소도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불렀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아주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 이어지는 20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결의를 만들어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 이 성경의 사본 중에 베자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AD 한 300년대에 쓰여진 사본으로 남아 있는 건데 거기에 사도행전이 나와 있거든요. 복음서하고. 그 베자 사본에만 요 사도행전 20장 3절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그가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대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다른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사본이 맞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본의 이 구절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배자사본을 만든 사람들이 왜 넣었을까라는 거죠. 물론 가장 쉽게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배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가장 쉬운데 거기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결의가 발견되어서 그걸 포기하고 육로로 지금 돌아가기로 한 거잖아요. 엄청 먼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험에서 건져 주었다라고 보아서 이 배자사본을 쓴 사람들이 그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넣는지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넣은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뭐요? 지금 이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에서 그냥 배 타고 돌아가면 어디를 못 들려요? 에베소 장로들을 못 만난다고요. 근데 육로로 갔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 에베소 그 사건만 장로들을 만나는 사건만 들어가면 뭐가 완성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한 모든 곳에 다시 가서 권면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이 배자사본을 쓴 사람들이 이 3절 말씀에 성령이 그에게라고 하는 구절을 넣은 이유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유두고 이야기를 좀 봅시다. 드로아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떡을 떼려고 모여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피곤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살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교 길게 하는 저도 찔리긴 하지만 저한테는 도움이 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으니까 그의 몸 위에 엎드려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것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과 똑같아요. 열왕기상 17장 21절 보시면은 이건 엘리야예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열왕기하 4장 34절 이건 엘리사예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죽은 자를 살리는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재현한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 그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2절로 이렇게 끝나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요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살리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라 하니까 여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런 정도의 이 상황은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유두고 이야기는 떨어져 죽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0장 9절 좀 보여주실래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근데 사도 바울이 살렸다라고 하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 하냐면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끝절에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장 9절을 가만히 보면은 약간 뉘앙스가 약간 이상해요. 제가 원어를 가지고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잠에 깊이 압도되어지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 잠에 압도되어져서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죽은 자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뉘앙스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잠에 결국 압도당해서 굴복당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그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느냐? 우선 지금 아까 보았던 20장 12절 맨 끝절에 사람들이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위로를 받았더라가 무슨 단어일까요? 파라칼레오, 아까 권면하다, 권하다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 누가는 이 유두고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기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렸다, 이걸 말하려고 넣어놓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들려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곳들에 다시 꼭 들려서 그 제자들에게 권면했던 그 사건과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권면을 받았다라고 번역하셔도 돼요. 같은 단어니까. 그러면 죽은 자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에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럼 씨앗을 뿌리면 그때 세워진 그 교회가 이미, 우리는 그 교회는 그냥 완전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없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지만, 그 의의 개념은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 있나요? 안 바뀌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한 모든 곳에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오는 모든 경우에 사도 바울이 꼬박꼬박 다시 들려서 권면했다, 위로했다라는 말을 꼭 넣고 있다는 거죠. 왜?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렇죠? 누군가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가 한순간에 어느 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 이름을 정하고 장소를 구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럼 우리는 이미 그 교회가 온전한 완전한 교회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한 1년 돼서 집사가 되고 한 10년 돼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제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 기준을 들이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많아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준을 들이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정죄와 비난밖에 나가지 않는다고요. 지금 그 권면하다, 권하다, 위로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다가 넣고 있다고요? 잠에 굴복당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얘는 잠에 굴복당해서, 잠에 압도당해서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니,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유두고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는데 깨어난 것뿐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단촐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바로 앞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게 맞아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바로 적지 않게 권면받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다니던 그가 세워놓은 복음을 뿌린 그곳들에 가서 다시 권면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권면에는 이렇게 잠에 압도당해서 죽음에 떨어진 그에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다고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으면 죄지어서 벌 받아서, 이게 당연히 뭐 우리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거기에 잠에 압도당해서 떨어져 죽은 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낙제생이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 있다. 아니, 버려지는 사람 아니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니까요. 그래서 맨 앞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그를 위하여 또는 그의 사역을 위하라고 하는 이 디포넌트가 들어간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볼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이야기하는 그 긴 이야기는 그것도 권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면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굳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그 모습들로 갈라디아 지방에서 나왔다면 여기서는 권면하고 여기서는 위로를 받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요. 결혼식 했다고 해서 그 부부가 가정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시작한 거예요. 시작. 그들이 수십 년을 지지고 볶고 살아가면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냈을 때 그 가정이 완성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심었으면은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파라칼레오에 해당되는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예수 공동체, 이게 세워져 가게 하는 것,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하고 위로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정죄, 비난은 접어두시고요. 그래도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벌어진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의 이야기가 끝나고 제자들과 스스로를 함께 그를 위하여, 그의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권면하며, 그래서 서로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